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인과응보라는 말 아시죠? 이 말은 어떠한 선악간의 행동에 대한 그 결과를 후에 받게 되는 그런 모습과 또한 그런 말을 나타내고자 할 때 쓰는 사실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는요, 바로 핵심 사상 중에 하나인 윤회 사상의 작동이 되고 혹은 또 근간이 되는 원리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덕 혹은 업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악한 행위는 나에게 덕이 업보가 되어서 윤회의 어떤 그 고리에서 그 인간화 혹은 또 그 죄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다음 혹은 또 그의 생애 가운데 결정적인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인과응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과응보를 늘 기억하며 그리고 인과응보에 따라서 자신을 절제하며 또한 동시에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인과응보가 불교 사상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도 있죠? 아닌 땡 굴뚝에서 연기 나냐. 이게 다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이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고 심은 대로 거둔다.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있긴 한데,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심느냐 또 어떻게 행하느냐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아니면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이 인과응보의 어떤 자연적인 그런 인간론 혹은 또 범죄론 혹은 또 인격론까지도 사실 생각하며 우리가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욥의 새 친구가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에 물론 1장부터 함께 2장부터 등장하고 있긴 하지만 그냥 욥과 함께 7일 동안을 금식하며 그래도 역시 침묵하며 그 욥과 함께 지냈던 그 중에서 드디어 이 욥이 먼저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또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자 이 엘리바스라는 첫 번째 친구가 바로 욥에게 책망하며 또한 욥에게 말했던 훈계의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고난과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많이 조언하기도 하고 혹은 또 충고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히려 이 조언과 충고가 그 사람에게 독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염장을 지른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데 모든 고난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스스로 선생의 입장이 되어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와 목적으로 바로 말을 하거나 조언하게 되면 그것은 조언과 충고가 아니라 어쩌면은 다른 가르침이 되어 오히려 더 큰 고통과 그리고 더 큰 고난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일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가르침으로 던지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크게 보면은 바로 이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과연 이 욥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또 상식적인 도덕인 이 인과응보로 일어난 일인가 라는 것이 오늘 그 이야기의 주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욥에 대한 고난을 해석하는 엘리바스의 해석의 방법은 바로 도덕적인 인과응보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사람이 갖고 있는 원인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로 이 욥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물론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런 도덕적인 어떤 그 잣대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합당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인과응보에 대한 그러한 생각입니다.
6절 이후에 있는 말씀과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다면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더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처럼 욥이 물론 세상에서는 그가 온전한 사람이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며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하지만 네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내가 심중에 아니면 내가 부지 중에 그리고 혹은 내가 마음으로든 생각으로든 행동으로든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악을 뿌렸기 때문에 이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바스도 아마 정확한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 욥의 3명의 친구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이 욥의 고난을 해석하는 첫 번째 입장은 바로 고전적인 혹은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지혜 그대로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며 또 말한 대로 거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지혜자이고 혹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자이며 그리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과 지혜를 나누어 주었던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그가 경험하거나 그가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인과응보의 어떤 원인과 그리고 이 고전적인 지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선을 뿌렸는데 나에게 과연 악한 것으로 돌아올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과 경건과 믿음으로 씨앗을 뿌렸으면 그 믿음에 합당한 결과와 혹은 또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신앙과 경건과 믿음의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재앙의 열매를 얻게 된다면 우린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그래도 뭔가 잘못이 있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이 범주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좋은 것을 뿌리고 혹은 또 좋은 것을 심었으면 반드시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열매 맺는 이 순리의 지혜를 따라 그는 욥의 지금의 이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바로 12절 이후에 나오고 있는 그가 경험한 환상과 그리고 또 신비한 체험으로, 영적 체험에 대한 것으로 이 욥을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엘리바스는 11절 이후에서 12절 이후에서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조용한 가운데 한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의 뼈마디가 움직였으며 흔들렸으며 온몸에 털이 서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 엘리바스가 갖고 있는 영적인 교만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영적인 교만함이 바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하여 그가 얻게 된 지혜로 그가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으면 그건 바로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환상과 지혜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며 그 사람을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지, 그를 괴롭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고
또한 그를 비난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나 지혜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바스에게 주시는 깨달음, 영적인 체험은 오히려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한 그를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뜻으로 또한 그렇게 사용해야 하는데, 엘리바스는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음성을 그는 이 욥을 책망하거나 또한 욥에 대하여 그는 더 고통스러운 그런 말로, 책망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욥이 갖고 있는 이 영적인 그 체험 가운데 또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그런 죄인론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죄이죠. 이 원죄는 바로 아담과 이브가 지은 그러한 원론적인 죄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범죄인데, 이 자범죄는 스스로가 바로 개인이 짓는 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죄는 엘리바스가 보기에는 원죄가 아니라 바로 두 번째인 자기가 스스로 지은 범죄 때문에 얻게 된 고통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범죄하고 있는 인간이 혹은 사람이 바로 그 범죄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범죄 안에서 머물러 있으며, 그리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지금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이며, 또한 동시에 여기서 엘리바스가 갖고 있는 영적인 교만함은 너는 범죄자이고 나는 의인이다라는 이러한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철저하게 자기의 입장에서 또한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이 욥을 이해하며 또한 욥의 재앙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은 이 엘리바스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 혹은 또 나도 역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고난과 고통을 대하고 생각하며 말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고난당하지 않으니, 나는 지금까지 고난이 없었으니,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하여 어떠한 영적인 판단과 또한 영적인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의 고난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물론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적어도 욥기 1장과 2장에서 기록된 내용을 본다면 하나님의 천상 회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러한 인과론에 의해서, 혹은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그는 스스로 욥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는 지혜서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지혜를 주시고자 이 욥기서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또한 고민하며, 또한 우리는 반드시 또 묵상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혜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보다, 또한 경험하고 알고 있는 모든 어떤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는 분명히 다르며, 혹은 또 더 높은 것을 우리 가운데 생각하게 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정말 풀릴 수 없는 그러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마치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재앙을 우리도 역시 또한 다른 사람의 재앙을 판단하거나 생각한다면 이런
범주 안에서, 세상의 혹은 또 인간의 지혜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난과 또한 고통을 내 스스로가 해석하거나 사람의 지혜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하여 오히려 중보하며 또한 기도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며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난과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반드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에 있는 고난과 고통, 물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이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또는 이해될 수 없는 일도 많겠지만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지혜가 있어서 그것을 주께 맡기며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세상적인 어떤 인과응보의 결과론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거나 생각하기보다 더 그 안에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건을 나타내며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증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